교회 오면요 마음이 편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요 자전거를 타고 저 절가에 가면요 마음이 더 편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절가는 숲속에 있기 때문에 가면요 조용하고 공기 좋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절가에 가면 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마음 편한 게 그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편하고 뭐 좀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반드시 내 영이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한마디로 죄의 문제거든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죄와 또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권세,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이 사단이 개입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죄를 범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 완전 장악되어 버렸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마음 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윤리 도덕적인 것보다는요 인간의 근본 대신 우리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죄입니다. 이게 원죄거든요. 이 원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마치 남에서 소경되고 안전이 된 잔처럼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우리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도리 없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무리 바르고 또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부터 받아야 됩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요 계속되는 재앙과 실패,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다, 아무리 권력 가졌다, 많이 배웠다, 세상에 그저 너무 확실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도리 없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세상 떠나면요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 문제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아닙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요 육신적인 죽음도 되지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과거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분리된 이 엄청난 저주에 빠졌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형편입니까? 공중권세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비가 마귀인가? 예수께서 직접 밝혔다니까 너희 아비 마귀. 공중권세자는 이제 사단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저 지옥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 오랬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살아 있으면서 저주와 재앙과 실패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죄인 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또나게나 다 같은 수준이거든요. 왕이나 장군이나 그리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싹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싹 죄인입니다. 죄인에게서 무슨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학문이 발전해도 안 돼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문제에 빠지자마자 그 답을 주셨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얼른 들으면요,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무슨 뱀을 얘기를 하냐? 왜 뱀을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배경 가운데는요,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 그 속의 역사는 이 뱀 속에 역사했던 이 사단을 꺾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먼저 주어질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절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렇죠? 사실 세상 임금 노릇원인 사단을 완전 꺾은 참된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왕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왜 오셨냐? 섬김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수리합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죽어주는 희생 제물이라 그 말입니다.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판에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완전 길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을 얘기합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사단이 여러분을 고소한다니까요. 저 인간 내가 잘 아는데 죄인이야. 세상 살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요, 아주 독하게 고소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변호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이 맞아. 저 김목사도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았어.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저 김목사와 저 학전교회 성도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다.
그러면요 사단은 완전히 샷다 막았어요. 아멘. 그 입에 지퍼가 딱 치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말 들으시겠어요? 사단의 고소를 들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변호를 들으시겠어요? 완전 해방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 괜찮은 종교 그리고 신념들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괜찮은 종교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가운데 괜찮은 게 꽤 많거든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요. 인생의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해요. 결코 인간을 죄에 빠뜨렸던 이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 권세, 죄의 저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긍정적인 사고나 무속이나 점수나 미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유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단의 수수입니다. 왜?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다양한 종교들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부정적인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어느 사람이 열심히 무속과 점술 쫓아다닙니다. 미신 섬기고. 그게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새긴 우상 만들어가지고 절하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계속하고 그러면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상 숭배나 다른 신이 없습니까?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많은 신자들에게 혹시 내가 섬기는 다른 신은 없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책임지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죠? 저 갈대아 우상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 살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절대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신 약속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주인공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 치렀어요. 신랑 신부가 같이 한 방에서 자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께서 잉태된 줄 믿습니다. 남자 없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요셉이 마리아 손도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요셉의 아이를 낳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틀려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성삼위라고 합니다. 성부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자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따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 많은 짐승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건 도대체 뭡니까? 죄와 사단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하나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좀 시원찮고 이 사람이 그저 날뛰기 좋아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을 선언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우리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렇죠? 과거 문제 완전 끝났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지금 현재 어떤 망나니 짓을 했냐 그건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 죽어버렸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어둠에서 불러내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겠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 어떤 것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정체성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 삼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취된 말씀을 따는 삶이 응답과 승리가 완전 보장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반드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의 역사를 따라가시는데 언약 성취의 역사를 따라가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절대 언약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겠다. 그게 첫 번째 언약이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주신 부활 메시지의 성취,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세계 복음만 남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의 미래는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취된 세계 복음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주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때 당시 문제가 뭐였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 당장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딴 데로 향하고 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는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중심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놀고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모든 우상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 뺏기고 있는 거 없습니까? 그거 체크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 섬기는 거 싹 다 버려야 돼요. 뭐 물론 나는 나무 보고 절 안 하고 저 하늘 태양 보고 절 안 하고 저 가까이 올라가서 빌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는 교인들이 안 하겠지요. 그러나 교인들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른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뭐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외에 다른 걸 자꾸 따라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외에 망할 걸 자꾸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보다는요 율법주의를 더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절대 기준.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 아닙니까? 거룩한 분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요 우리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완전치 못하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하자 가운데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니까 나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킨다는 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음 언약부터 먼저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요구하신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그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도록. 그런데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짓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의를 앞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해 살고 내가 이렇게 죄도 안 짓고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 한번 지켜봐. 율법은요 왜 주셨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별도리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 직후에 주신 복음만이 내 인생 문제의 완전한 답이구나. 혹시 여러분 옆 사람 흠이 자꾸 보입니까? 아니 당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왜 자꾸 엉뚱해서 하냐?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 가지고 옆 사람 보니까 그거든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요. 절대적인 잣대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잣대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흉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남을 판단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요 법으로가 아닌 은혜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나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의 근거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의 의가 근거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바르고 옳게 살았다는 자기 과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시거든. 언제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혹시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은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블레셋이 자꾸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모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괜히 건드립니까? 자꾸 딴짓하는 것,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정신 차리라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살라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그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 내가 딴짓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딱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는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내버리고 전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갈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큰 우레소리가 나가지고 블레셋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게 사무엘상 7장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잘못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외에 다른 걸 자꾸 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특히 기도 가운데 틀린 기도가 참 많지요. 우리가 하는 틀린 기도도 우상 숭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아주 그저 마음이 들떠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들뜨겠죠.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런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로마를 깨부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그게 제자들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관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 관심사는요 우리 주님께서 별로 원하는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심은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만 하면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현장에 활동하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활동을 인정하고 누리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너무나 수두룩하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인정하고 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의사가 포기를 지었다니까요.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도 쓸 수가 없다. 자연 치유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제가 쓰러지기 전에, 쓰러지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쓰러지기 전인데 뭘 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무릎 꿇을 수도 없잖아요. 심지어 손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쓰러졌는데 뭔 손을 모읍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 때문에 살 이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 이유, 세계 복음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그 기도했는데 그날 밤 지나고 그 다음날 낮 오후에 제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치열한 재활치료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회복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으로 오신 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의 보증 아닙니까? 아닙니까? 보증이 많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속되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는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주님의 언약은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2, 3, 7, 5,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기도는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작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돈 좀 주십시오. 내 건강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도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명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것을. 절대 언약 두 가지 중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은요, 그리스도의 이 땅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남은 건요, 세계 복음밖에 없어요. 남은 세계 복음화에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둘 전파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성으로 들어가세요. 그것만이 완전한 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붙고 기도하시다가 모든 우상 버리시고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가지고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증거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형상 우상을 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을 위해 망할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틀린 기도도 버리게 해 주옵소서. 남은 언약의 성취인 이 세계 복음의 흐름 따라 인도받는 전도자들 인도받다가 완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